300이라는 영화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대군이 싸웠던 전쟁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스파르타 레오디나스 왕이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대항해서 싸웠던 전쟁, 300대 100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던 이 엄청난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태산 같은 적군들은 바람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밀고자가 밀고 때문에 후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에 300명의 용사는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레오디나스 왕,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갔던 왕을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감격적인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습니다.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300명의 용사죠. 그가 싸웠던 적군 미디안,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향해서 싸웠던 300명의 군사들처럼 달려간 사람, 그 적은 수로 13만 5천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을 물리친 명장,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이미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던 인생,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실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위대하지만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보아도 쉽지가 않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고 토굴을 지어 살고 그곳에서 근근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오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의 처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섭섭한 마음을 지금 기드온이 토로하고 있는 중이에요. 외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초라하기랑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누구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저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쳐부순 그 기드온인데 지금 그의 모습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눈을 피해서 살짝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소심한 사람,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므낫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이름은 나무를 패는 사람, 나무를 찍는 사람, 나무꾼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드온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한 모습,
너의 부족한 가정 배경, 지금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군의 손길, 상황 보지 말고, 너 자신 보지 말고, 배경 보지 말고 누가 너를 부르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출판사의 부탁으로 미국에 있는 뛰어난 목회자들 또 뛰어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했던 대상자가 미국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72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을 때 교인들이 2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인으로 뉴욕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참 찬란한 역사와 사역을, 그 자랑스러운 사역을 두고 제가 첫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영광스러운 목회를 오늘까지 해오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본래 그가 농구 선수로 해군 산악회에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중퇴를 하고 근근히 한 직장을 다녔던 일반 소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저기 뉴욕에 쓰러져 가는 교회 하나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장인들은 제가 배운 게 있습니까? 읽은 책이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구밖에 없는데,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 수도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목회한 지가 5년에 접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윤삼 목사님께서 참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들어오셔서 설교도 하셨죠. 우리 오정희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도 오정희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잘 있는지 그 병환 중에서도 그렇게 안부를 묻곤 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온 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전생애를 주를 위해서 바친 헌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교인들이 한 50명 되었어요. 그러다가 싸우고 반은 다 나가고 그 분들을 모시고 26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5만 개 넘는 교회를 연구해서 가장 건강한 13개 교회 중에 들어간 참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미국 사회에 이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다 그렇게 칭송하지만 정작 목사님 자신은 참 부족한 사람으로,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지 본인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목사님께서는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금식을 기도하셨어요. 한 달에 7일, 8일, 30년 이상을 그렇게 금식을 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2가지 기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제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연약한 순간이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할 때는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평생 좀 더 그 상대주의의 계물을 쫓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시선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미디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간 100년, 80년 그렇게 찬란한 인생을 보내고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겸손하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눈을 키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시선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미디안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가선의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만일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이소서. 이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의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였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나오는 한 사람,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기도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기도원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이세요. 기도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친히 하늘에서 표징을 내려 주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기도원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찍어서 없애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대단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가 마치 고발이라도 하듯이 살짝 한마디를 곁들였어요.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도원의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원의 의심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땅에 두고 하늘에서 그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참, 이런 시험,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부탁을, 그 부탁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훈련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문제는 기도원의 시험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하게 도와주십시오. 구하옵나니 다시 이슬을 내리셔서 양털은 가만히 있고 주위 땅만 적게 주십시오. 참,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멀쩡한 땅에 하늘에서 바닥은 깔끔한데 양털만 젖었다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고 달려가야 될 기도원인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기도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정말 놀랍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기도도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원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사랑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길이 참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2달 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 하늘의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불교 여성 회장이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2시간씩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 원래 2월 5일 아침 6시 30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타오르는 십자가로 찾아오셨어요. 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하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남편에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남편은 교회는 지금은 다니시는데 아직 말씀을 믿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참 좋겠다고, 나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흘이 지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아침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슴에 차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까지 문자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의심의 눈으로 읽었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렸으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었어요.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32,000명의 군사들 너무 많다고, 10,000명의 병사들 너무 많다고,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간 기도원이었습니다. 본래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 소심하고 숨어 살고 의심 많고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기도원을 마침내 변화시키셔서 300명 데리고 저 수십만의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더라. 적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돔과 300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사 대신 여호와께서 지금 친히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기도원을 초청하시고 이미 싸워서 승리한 이긴 전쟁이지만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에 동참케 만드는 이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한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없는 가문을 바라보았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시선이 바뀐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승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한국에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랩 가수 중에 여러분 BY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경건하신 분들, 우리 미국의 성도님들은 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인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BY가 지난 2월 22일 잠실체육관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 수상 소감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젊은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수상 소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내려가는 한 젊은이, 자신의 존재 목적, 노래와 춤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젊은이. 자화상 파르투라는 그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현실과 타협하라고 공격을 합니다. 너 자신이 세상의 신이 되어라고. BY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하는 노래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연습을 좀 했는데 이게 마지막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BY 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해요. BY 랩 듣고 교회 가볼까 심각하게 고민 중. 종교 색채가 강하지만 부담스럽지는 않다. 신념이 있어 보여 참 보기가 좋다. 재밌는 반응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찬송가가 지겨우셔서 BY를 보내셨다고 하던데,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오늘날 세상에 기대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어느 정도 짝하게 살아가며 적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세상도 무시할 뿐입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어 보라고,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 달라고,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6개월 전에 미국의 하원 의원 때, 하원 개원식을 할 때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그래도 기독교 전통은 남아있어서 하원 개원할 때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해요. 6개월 전에 다 스크린을 거치고 그리고 저에게 기도 지침서를 보내왔어요. 종교적인 민감한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뭘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0년 동안에 매 해마다 하원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다 끝이 나요. 점점 내려오면서 기도문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미국 평화, 미국 군인을 지켜주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문을 보내고 금요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삼일체를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내었어요. 삭제를 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삭제 당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제가 의원들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끝을 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오고 목사님 생방송으로 미국에 다 방송이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였어요. 몇 개월 후에 제가 있는 버지니아 수도가 리치몬드입니다. 그곳에 가서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기도를 했어요. 도착해서 제가 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불교, 가톨릭, 동양 종교 다양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이신데 하시죠. 기도를 마쳤습니다.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회자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는데 저를 초대했던 팀 휴고 의원이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100년, 80년 다 지나다가 자신도 모르는 인생을 사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 2,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다른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도 고칠 수 없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것, 이 꿈을 심어내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 교사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외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연약한 한 사람, 초라한 한 사람, 아무 배경이 없는 나무 찍는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전사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를 불러서 세상을 고쳐 쓰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훈련받기만 하면 이런 명장 하나님의 명품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강하다고, 나는 너무 약하다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고 기도원이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런 사람이었노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런 인생 살아낼 수가 있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제
인공호흡기를 가지시고 기력도 희미해지시고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목사님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시고 알아보시고는 허공에다가 글씨를 하나 쓰세요.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엄함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오늘까지 사용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또 하나 쓰셨어요. 영어로 쓰셨어요. SP를 쓰시길래 저는 그게 스피릿인 줄 알았어요. 성령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아니래요. SPRITE, 스프라이트였어요. 이건 스프라이트가 뭔지 아시나요? 사이다의 음료수, 사이다. 스프라이트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똑같은 한 인간, 한 모습, 그 한 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국 역사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고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적군들 겨울바람의 낙엽처럼 다 사라져갔어요. 300명의 뛰어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의 명장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그들과 싸우신 사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단 한 번의 인생,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멋지게 인생을 불태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연약했던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고쳐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서 세상 앞에 겸손하나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향해 단 한 번의 인생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